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갔던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본인은 그 차이를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정말 원래 가야 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보게 되면 남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선택에 따른 삶이 40이 되면 어느 정도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나타났기에 관상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40년간 살아온 방식을 고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도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갈지가 여러분 이후의 삶, 이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나이가 들어서 삶의 방향성을 틀어서 가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바꾸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가정 구성원 중에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기거나 또는 본인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을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헤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의 불순종과 몰락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을 2주에 걸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과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멸이란 이 단어, 이 용어는 정말 많은 오해를 낳는 신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멸이라는 단어,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빼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13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듣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사울 왕의 틀어진 그 방향성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일로 정말 사울 왕이 버려졌다면 여기서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경고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사울은 방향을 조금 수정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으로 어느 정도는 복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그 명령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듣다는 히브리어 샤마흐는 그냥 단순히 듣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야, 저 녀석 참 말을 잘 들어 하면은 그 말이 뜻이 저 녀석 청력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저 녀석이 말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떨어졌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변명, 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심플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즉 출애굽했을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말렉을 심지어 그 족속의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을 좀 다루기 전에 아말렉이 그 길에서 대적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간신히 피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도 떡도 물도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모세를 향해 막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정말 내란이 막 일어날 것던 분위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투는 상황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에 찬 이스라엘 백성을 간신히 추스려서 또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전투의 경험들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평생 그냥 노예처럼 노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이 협작해서 다시 자기네들에게 쳐들어올까 봐 무기 하나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이 많았지만 오히려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마추픽추로 유명한 잉카 제국이 왜 스페인의 군인 173명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한지 아십니까?
잉카 제국의 백성은 1000만이 넘었고 군인만 해도 8만이 넘는 대군인데 어떻게 이 172명의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게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스페인 군대들은 그 아즈텍 문명을 점령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잉카 제국에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만나자마자 나팔을 불면서 총을 막 쏘댄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에 그들이 놀란 겁니다. 그들에게 이 총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다 서로를 밟고 막 압사해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이만 못한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면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쓴 신명기의 그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치고 힘든 틈을 타서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행렬을 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당연히 뭐 노인이나 여인이나 아이들입니다. 걸음도 느리고 또 쉽게 지치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 무방비인 상태에다가 싸울 의지도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쳤으니 정말 잉카 제국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량 학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말렉 입장에서 한번 변론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공격을 하면 당연히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어떻게 맨 앞에서 맞짱 뜰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나가던 지역은 홍해 해안변에 위치한 르비딤이었습니다. 저 표시 보면 반짝반짝한 게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거주했던 지역, 아말렉이 사는 곳은 네게뷰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어 차원의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그 아말렉 지역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그들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주로 약탈과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의 별명이 약탈자 아말렉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8절에도 그들을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아말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약탈자인 거죠. 정리하면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면밀히 따라가다 관찰했는데 지치고 힘든 때를 노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는 곳을 뒤에서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방어가 아닌 약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형제애로 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고려인이나 조선족이 오게 되면 동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약탈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악을 거듭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악됐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금같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타락한 모습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에게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제사를 위해 그 불구덩이에 이제 던지고 동성애,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이랑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은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모세가 이제 팔 들고 있고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던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전쟁의 장면입니다.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아말렉을 바로 그리고 완전히 멸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사는 곳은 이 네게부 그 위쪽 지역이 있고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며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그 유언적인 메시지가 결국 시간이 지나 이제 사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 백성을 친 아말렉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 그들은 죽고 100번 고쳐 죽었는데 이제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그들의 후손인데 후손의 죗값을 묻는 것이 맞나요? 아니, 연자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의 진멸을 늦추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멸할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고 40년에 또 광야를 생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땅도 제대로 된 분배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무기와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전쟁했다면 백천백패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겠지만 매 전투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말렉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에 앞서 수차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 민족을 위해서도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킵니다. 멸망받은 그 아수르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보내 회개시키는데 왜 아말렉이라고 하지 않아? 아말렉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회개해서 했다면 용서하셨겠지만 그들은 그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탈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약탈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 다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신명기 2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표현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한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왕 때 이루어져서 사무엘상 14장 4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그 때가 바로 사울왕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멸의 명령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펼쳐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PPT에 하나 더 있을 텐데요. 한번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 때 모세가 이제 유언한 거고 그 때가 바로 이제 이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은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녀노소 심지어 갓난 아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예. 뭐 인종 청소회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명령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 이 진멸 헤렘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의 바쳐졌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 구별된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은 진멸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바쳐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헤렘은 명사로서 쓰이는데 동사는 주로 보면 하람입니다. 하람. 우리 하람이 있죠. 이 하람의 뜻은 추방하다, 헌신하다, 뭐 진멸하여 바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하람이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헤렘이 이 두 가지 용례를 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가증한 것,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말하며 그들이 바로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라. 헤렘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헤렘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헤렘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니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헤렘된 것,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팔 수도 대속할 수도 없고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드려졌으면 인간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헤렘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오늘 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 설교 가운데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앞에 헤렘, 진멸에 대한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진멸하라는 이 대생을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증오하고 미워하는지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렘하는 대상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은 대상이 대신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정복 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느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헤렘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 절대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간이 헤렘대할 물건 중에 일부를 빼서 개인의 용도로 착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 5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 이제 금으로 저만의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됐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진멸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 헤렘된 것은 절대 건드려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이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이 아기가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변했다면 하나님은 살려두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헤렘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로 자랄 것이기에 하나님은 헤렘시키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구하십니다. 아말렉 이 지역을 진멸하기에 앞서 사울은 거기 사는 겐 사람에게 그곳을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리라. 그러면 이 겐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대한 족속입니다. 형제 족속은 뒤통수를 치는데 오히려 이들은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한 것처럼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기를 어떻게 죽여 이런저런 이유로 진멸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말렉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과일 중에 여러 가지 과일을 좋아하지만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이게 박스채 사서 이제 먹어요. 박스채 먹는데 가끔 복숭아를 보게 되면 조그만 흠이 있는 자세히 보지 않는 흠이 있는 복숭아가 그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복숭아를 보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조그만 흠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복숭아에 하얀 그런 곰팡이가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복숭아로 그 곰팡이를 옮겨서 다른 복숭아까지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그 복숭아 하나만 진멸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베르시아 시대의 에스더 황후를 아실 겁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대적 같은 하만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의 족속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술의 온너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진멸 못했기 때문에 진멸당할 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영화에 아마 최고로 하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중에 지금도 이렇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 장면이 굉장히 영상에 오래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 소대에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임무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와중에 그 독일 폐잔병을 우연히 생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생포가 되면 이 포로를 이제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임무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죽여야 이제 포로 수용소 못 보내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독일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되는 막 영어를 쓰면서 막 난 초콜릿 좋아하고 아메리칸 USA 뉴욕 막 얘기하면서 막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전쟁이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애정이 생겨서 그런지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하반 끝부분에 치열한 전투가 나오는데 그 어느 장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남자가 그 사람을 칼로 죽이게 되죠.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때 죽였으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 명령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때 한 일과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더욱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엔 진멸하신 하나님이 두렵거나 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주님께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진멸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멸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해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을 해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 해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해렘하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을 해렘하십시오.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